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2024년 10월 6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계시 없이 행하는 다른 복음을 물리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땅의 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영의 일을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계시라고 번역한 아포칼리시스는 덮개를 벗겨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목적은 있어야 하겠지만 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인간이니 내일 뭘 이루겠다고 당겨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 채 성경을 토막토막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이고 장성한 사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경륜을 따라
이루시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고 온전한 것을 아는 장성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어서 남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할 만한 때인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초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처음에 세우신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기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기본 원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 원리를 모르면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단단한 식물, 곧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젖은 무엇을 말하고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바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순히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초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처음에 세우신 기본 원리를 이해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기 위해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을 기본 원리로 정하셨다는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기본 원리를 마음에 품고 힘을 키워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심판하고 깨뜨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드러내는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가 세우신 기본 원리를 아는 사람을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말씀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건네주고 건네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네주고 건네받은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지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뒤에 아들은 성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의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성도에게 덮어둔 아버지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계시를 받기 위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보았자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안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 것은 성령 받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복음에 대하여 본을 보여 가르친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복음을 짊어질 수 없다는 뜻으로 글씨로나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의 세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영적인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만 하는 영의 세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는 치열한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다른 복음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성도는 구원에서부터 여러 과정을 거침으로 여러 기쁜 소식이 있지만 그 끝자락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을 통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성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찾으신다는 것과 다른 모든 신학과 성경 해석과 설교가 바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 복음의 기초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은 복음이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사람을 좋게 하는 말과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말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이루시는 중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복음에는 사람의 뜻이 조금도 개입할 수 없고 섞일 수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 도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외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나 성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죄는 무엇인지 의는 무엇인지 심판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행하여 하나님이 좋으시도록 우리의 생명을 쏟아내고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